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3월 3주 동안 새 1회 동안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사순절 주님의 고난, 또 주님의 우리를 향한 희생과 또 부활하심을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적기인데요. 이때 우리가 3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보면서 또 그것들을 우리 기록으로 남기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직접 경험해보는, 그래서 나의 일상의 삶에도 예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깊은 은혜, 변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위로와 세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매일 그렇게 하듯이요, 우리 2페이지에 있는 동행일기 점검 가이드를 좀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이 마음가짐들을 다지고요, 오늘도 나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애써 기억해보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도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11차입니다. 우리 11차의 주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일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건 지금 우리만의 소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언제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원은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산다는 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일일 것 같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포기하며 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늘 그렇게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끊임없이 그런 예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고자 했던 노력들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즉 신앙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시도와 때로는 그것이 실험에 실패했을 때의 좌절감,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누렸던 기쁨의 진솔한 고백이 일기로 남겨져 그 어떤 우리 신앙인들에게 충고나 권유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일기 자체가 감동적인 호소력으로 다가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게 만드는 기독교 신앙의 귀한 역서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인물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는 흔들림이 없는 삶을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다윗하면 이제 우리 동행일기에서 계속 이 말씀을 보는데요.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영성은요 또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다윗뿐만 아니죠. 바울도 그랬고요. 또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애쓰고 기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 영성들이 이어져서 1600년대 프랑스에 있는 카르멜 수도사로 있었던 로렌스 수사 또는 로렌스 형제라고도 하는데 제가 전에도 한 2번 정도 앞서 말씀드렸죠.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이
기록, 그분이 그렇게 동행 일기를 썼던 기록들 그리고 또 300년, 400년이 지난 1900년대 초 필리핀 선교사 프랭크 루박이라는 이 선교사님의 여러 저서들, 그 중에 1분 게임이라고 하는 이 영성 일기 같은 저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2000년의 우리 기독교 역사상 계속 있어 왔다. 아니 구약의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면 2000년이 아니라 4000년, 5000년의 역사가 계속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1600년대 로렌스 수사 형제는 카르멜 수도원의 평수사로 지냈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분은 뭐 그 수도 원장, 뭐 수도원에서 가장 뭐 핵심적인 일을 했던 분도 아닙니다. 사실 요리하는 일과 다른 수사들의 신발, 샌들을 고쳐주는 일을 하면서, 그러나 그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비교적 다른 분들에 비해 하찮은 일을 하는 수사다라고 여겨졌을지 몰라도 그분은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어요. 아무리 자기가 맡은 일이 하찮은 일이라고 해도 주님의 일로 여기며 기꺼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즐겁게 감당했고, 또 매일매일 그분은 그런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수도원에 그때 프랑스 국왕인 루이 12세가 그 카르멜 수도원에 방문하여서 그 로렌스 형제, 로렌스 수사를 만난 후에 그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그 황제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당신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 로렌스 수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주님을 바라보며 저는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느 곳도 말고 거기 당신 안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라고 우리를 권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게 1600년대예요. 그런데 이런 로렌스 형제, 로렌스 수사의 일기와 영성이 그로부터 한 300년이 지난 후 필리핀 선교사 프랭크 루박 선교사에게 그 영성이 전해지고 이어지게 됩니다. 놀랍죠?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1분 게임이라고 하는 저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300년 전 자신보다 먼저 예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내고 일기로 남겼던 그 카르멜 수도원의 로렌스 형제, 로렌스 수사의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일기를 보고 그 영성을 이어받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 또 다른 형태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시도한 일기와 영성을 드러낸 기독교 영성 기록과 저서인 겁니다. 여기서 1분 게임이라고 하니까 게임이라는 말이 좀 어색할 수 있으나 우리의 삶 가운데 1분의 1초만이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1분 동행 실험, 즉 1분 동행 게임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의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가장 깊은 비밀을 나누는 친구 사이가 되며 또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지내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만큼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 삶의 불안, 공포, 가난, 슬픔, 불만족이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기도, 또 우리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필리핀 선교사님이 그런 영성을 이어받아 그런 일기, 또 이런 저서들을 통해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1분의 1초씩이라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는 이렇게 우리 기독교 2000년 아니요 몇천 년의 역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시도하는 이 생활 영성은 언제나 시도되었고 지속되었고 또 많은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진한 향기와 감동과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순절 우리는 그런 기독교 영성의 역사와 흐름에 여전히 동참하며 이 동행 일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필사할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이에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아니면 어느 때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동행일기를 쓰면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유익은 내가 예수님을 하루 중에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또 아침에 큐티나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유익도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것도 점검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믿고 사는지를 매일 점검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 주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주님과 관계없이 지낸 것과 다름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주님을 의식하고 살았는지를 점검하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과 더 많이 대화하고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영성 일기를 쓰고 있는 가장 큰 유익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매 순간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1분의 1초라도. 하지만 점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때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주도권을 드디어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이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즉, 그 예수님을 늘 생각하게 하는 그 사랑의 특징이기도 한 거죠. 매일 이렇게 예수님을 의식하며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영적인 훈련이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사순절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일기를 통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런 유익들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또 그런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쓰는 그 우리 영적인 흐름에 우리도 여전히 동참하는 우리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쓰고 힘썼음을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들을 통해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기 위해 그 영성을 이어받아 우리도 여전히 동행 일기를 쓰며 주님을 붙들고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신 그 주님의 손을 오늘 우리도 붙들고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때론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론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만나방에 오늘 이 부분의 묵상 모습을 공유하고 자기의 감사적 또는 이 일기 자체를 공유하실 분들은 바로 우리 한 장로교에서 가장 젊은 남성 3목장 우리 집사님들입니다. 우리 남성 3 목장의 목장원들의 동행 일기 나눔도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고해드리면 내일 목요일은요 겨자씨 목장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 이후에는요 우리는 어노인팅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날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